어린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막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고 또 재밌기도 합니다. 아기는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뛰지 못합니다. 억지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몇 걸음 걷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아직 다리에 힘이 없고 또 두 발로 중심을 잡고 일어선다는 것이 어린 아기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른들에게는 걷다가 넘어지는 것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기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자, 태어나서 그동안 물론 한 10개월이나 뭐 한 1년 정도를 바닥에서 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닥만 보고 살다가 일어났잖아요. 어쨌든 아기가 처음으로 일어났으니 그 높이에서 바닥을 내려다볼 때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바닥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 충격과 그 공포, 그 두려움은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이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두려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다시 해봐. 괜찮아. 별거 아니야. 물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넘어지고도 그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아이가 걷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걷다가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걷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아이가, 그 어린아기가 그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앞에서 엄마가 또 옆에서 아빠가 환하게 웃어주면서 때로는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손을 내밀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이죠. 그 부모의 응원과 격려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공포의 순간보다 자기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 웃어주면서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몸을 일으키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몸이 약해져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또 실패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애써 준비하고 공을 들인 일이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큰일을 당한 나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무겁고 또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넘어졌다 혹은 넘어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기는 늘 걷다가 넘어지고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을 이제 본문으로 삼게 되었는데, 앞선 11장에서 지난주의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고백했지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굶주림과 또 배고픔,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을 겪었어요. 늘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고난을 사서 할까? 안 하면 그만이지. 아니,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견딜 수 있고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어린아기에게는 부모의 격려와 그 사랑과 응원이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그 넘어짐,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때로 가까운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쓰러진 나를 향해서 내밀어주는 우리 주변의 동료의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다시 세워주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경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의 무너진 인생을 온전히 세우기에는 부족하죠.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진정한 능력과 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 어떤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더 크고 분명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무엇이고 그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혹시 여러분들도 넘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낙심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말씀을 이게 쭉 이제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요. 바울이 그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비한 영적 체험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가 환상과 계시 가운데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 하늘 위에 있는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원.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바울이 다녀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앞장에서는 바울이 나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했습니다라고 그 죽을 고생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12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고생 저런 고난을 다 당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 낙원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앞에도 제가 그랬죠.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바울, 세상 사람들을 보면 바보처럼 여길 거예요. 어리석다.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하는 겁니까? 나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고난 중에도 버틸 수 있었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고 분명한 하늘 소망이 있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매를 맞아도 실패해도 감옥에 갇혀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일은 낫겠지.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것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진정한 소망으로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은 단지 이 땅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은 하늘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 낙원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쓰러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의 고난이 당장에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눈에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신의 약함이 있고 현실에 대한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육신의 삶에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가시. 또 다른 표현들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말까지 씁니다.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존귀와 영광의 삶보다 고난과 아픔과 육신의 약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도 하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 소망, 그것을 가지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린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인생의 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하고 늙어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때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면 답답해지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고통의 현실들이 다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할수록, 소망을 품고 살고자 할수록 어쩌면 더 큰 믿음의 씨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얼마나 찔러서 아팠는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육체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구했어요?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일 겁니다. 내 몸이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누구나 아프면 낫고 싶고, 괴로우면 벗어나고 싶고, 힘들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두렵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요, 오히려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약함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나를 걱정해 주시고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늘 소망만 말하면서 믿음만 말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시고 눈물이 나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느냐?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눈물이 나면 울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해요.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약함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아마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는 가시 하나쯤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약함, 그 가시로 인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 소망을 버리지 말고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에도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하늘 소망이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쓰러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 우리 함께 읽었지만 8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좀 가져가 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3번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의 가시를 즉시 제거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답답했겠지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쓰러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구한 대로 당장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은 자기에게 여전히 약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자기를 더 온전하게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이것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약함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자,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쉽게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생명이 시작됐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도 부활이죠. 완전한 어둠,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동이 트면서 아침이 밝아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오늘도 마음에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내 몸의 약함 때문에 혹은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은 오직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나의 낙심한 마음을 다시 살리고 지친 영혼을 다시 붙들어주고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함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근심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 소망이 있어도 여전히 흔들리고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아픕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가운데서, 약함 가운데서, 오늘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늘 소망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의지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